그 하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리 길지 않으니까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읽고 고백하며 읽도록 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돈하고 어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주중에 몇몇 분들과 성경 공부 시간에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분이신가? 아니면 그저 단군 신화처럼 신화 속의 인물인가? 또 그것도 아니면 그냥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한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선뜻 대답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12월 25일이 무슨 날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존재하신 분이고 우리와 같이 이 땅을 거니셨던 분이십니다. 만약 그분이 신화 속의 인물이고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 속의 인물이라면 12월 25일 그분의 생일이 우리의 달력에 기록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은 예수님보다 300년 전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렉산더에 대해서 명확하게 실존한 인물임을 이야기하면서 왜 예수님은 그 신화 속의 인물, 사람들이 지어낸 인물로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석가모니 역시 예수님보다 600년 전에 태어난 인물입니다. 그런 석가모니 역시 명확하게 실존한 인물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종종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월 25일 바로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그런데 생일이 있다는 것은 그분이 이 땅에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바로 그날을 지키는 것이고 더군다나 아주 이상한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12월 24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날의 풍경입니다. 우리 윤진선 성도님과 우리 김은희 원장님이 이 밑에서 뚜레주를 할 때 가장 많이 매출이 일어난 날, 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날이 여러분 1년 중에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2년 전 성탄절에서도 우리 두 분 부부가 3, 4일을 새벽부터 자정이 넘어가는 시간까지 쉴 새가 없었습니다. 바로 성탄 계획을 준비하기 위해서였고 성탄 계획을 판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본인도 생일이 아닙니다. 아내의 남편도 그렇다고 아이들의 생일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의 생일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2월 24일이면 여러분 손에 케이크를 들고 집으로 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시켰습니까? 여러분, 정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여러분 12월 24일이면 손에 케이크를 사기 위해 뚜레주기 위해 줄을 서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누군가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누군가의 생일이면 당연히 케이크를 사야 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무의식 가운데 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의 생일이 바로 12월 25일 예수님의 생일 성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성탄절 즈음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트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트리가 아닙니다. 이 트리에는 그냥 여러 가지 장식들을 이렇게 해놓습니다. 리본을 답니다. 솔방울 달고요. 빨강, 노랑의 동그란 볼들을 달아놓습니다. 양말을 걸어놓기도 하고 카드를 걸어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장식들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반짝이는 전구입니다. 이런 반짝반짝 빛나는 수많은 전구들을 이 트리를 중심으로 달아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구에 불이 들어오면 찬란하고 아름다운 불빛들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거리도 마찬가지지요. 거리에서 성탄을 지으면서 수많은 불빛들을 매달아 놓습니다. 오늘 그 하나의 말씀 바로 빛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도 몇 가지 있지요. 당연히 우리가 들어 마시는 공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물입니다. 이런 물과 공기는 우리의 생존에 아주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에 또 중요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빛입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 동물과 식물이 성장할 수 없고 자랄 수 없습니다. 그 빛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동물과 식물이 자랄 뿐만 아니라 그 빛은 바다의 생물까지도 자라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빛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세 가지 여러분과 말씀 나눌 텐데, 빛은 감탄을 드러내야 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땅이 온전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아멘. 여러분, 이 우주 공간에 아무것도 없을 때였습니다. 아주 깜깜한 암흑으로 가득한 때였습니다. 당연히 그때는 시간도 공간도 아무것도 없는 때였습니다. 도무지 밝음이라고는 보이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그 창조와 함께 뭐가요? 태초가 된 것입니다. 여기 태초라는 말은 처음,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처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태초 시작과 함께 뭐가요? 시간이 생기고 공간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깜깜한 암흑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입을 여십니다. 그 첫 번째 태초의 말씀, 시작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빛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은 빛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헤아릴 수 없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첫 번째 말씀을 빛이라고 하셨겠습니까? 왜 처음의 말씀이, 매 시작의 말씀이 그 수많은 말 중에 빛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힌트가 창세기 2장입니다. 2장 21절부터 23절까지 힌트를 우리에게 잠시 한번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그를 아담에게 입고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기가 아니라 아멘. 여러분, 처음 사람 아담이 처음 입을 열어 성경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아담이 무슨 말 하는 것입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것입니다. 서술문입니까? 의문문입니까? 그냥 평서문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은 감탄문입니다. 자기 아내 하와를 보고 오늘 아담이 내뱉었던 그 처음의 말, 태초의 시작의 말이 감탄사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감격에 어서 내뱉었던 그 첫 마디가 빛이라는 감탄사였습니다. 감탄, 무슨 뜻입니까? 마음속 깊이 느껴져 탐독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에 트리를 장식하고 마지막에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서울의 시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점등식을 합니다. 여러분, 그 스위치를 켜는 순간 우리는 들어오는 화려한 불빛에 와하고 탄성을, 감탄을 자아내며 탐독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아마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처음 아이가 태어나 우리 이래와 하민이와 또 우리 하은이가 옹알이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아빠는 아이에게 말을 걸고 말을 시키지요. 아이는 엄마의 입술을 보고 연신 말을 따라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이 감탄하고 탄성을 지르는 말을 우리 아이가 합니다. 그 옹알이를 낳은 아이가 드디어 입을 열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첫 마디를 내뱉습니다. 거의 90%가 아이들이 내뱉는 첫 마디지요. 뭐라고요? 엄마라고 내뱉습니다. 그럴 때 엄마 아빠는 이렇게 다시 탄성을 들리죠. 아이고 내 새끼. 여러분 옹알이를 낳은 아이가 드디어 입을 열어 첫 마디를 내뱉는데 엄마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엄마는 탄성을 감탄을 자아내는 것이고 어떤 엄마는 그 한마디에 눈물을 지었다는 얘기를 있을 정도로 우리 아이가 이 세상에 내뱉는 첫 마디에 부모는 감격하며 탄복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말들 중에 그 감탄의 말을 요즘 아이들 말로 시전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엄마라는 그 첫 마디로 시전을 하시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시전을 하시는 그 말씀처럼 빛이 있으라.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감탄의 말이 있기를 축원하십니다. 지금도 제게는 잊지 않는 감탄의 말이 있었습니다. 당시 무촌리에서 월요일과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 3일 동안 특별 찬양 기도회를 인도할 때였습니다. 이제 3일째 기도회가 다 끝나고 우리 신집사님에게 마지막 마침 기도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마 우리 집사님 기억도 못하겠지만 집사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제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 입에서 그냥 감탄이 감격이 절로 나왔습니다. 집사님이 그날 3일째 기도회 다 끝나고 했던 기도는 이런 기도였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목사님, 한 명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시는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감격한 거 아닙니까? 아 저렇게 알아주는구나. 아 저렇게 생각을 해주고 있는구나라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또 그렇게 열심을 다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알아봐 주는 것은 너무나 가슴이 뿌듯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집사님 기도처럼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한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다한다는 그 이야기 그리고 누군가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에 제가 그렇게 탐복을 하고 감탄을 했던 시간이었고 지금도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몇몇 목사님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 우리 신집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감탄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게 대뜸 그만한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황 목사는 좋겠다면서 부러워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번인교회도 아니고 번인 목사님도 아닙니다. 그런 자기가 어려운 일로 부르면 우리 집사님 언제나처럼 짱가처럼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나한테 허락을 받고 다녀야 되는데 허락 없이 다니면 안 되거든요. 지난주에도 이 안성에 이번에 같이 기도를 올라가는데요. 이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 목사님 교회에 이 설치가 되어 있는 TV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화면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누구에게 부탁할 사람이 생각이 나지 않다가 우리 문득 신대 집사님이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TV에 우리 집사님이 영상통화로 목사님과 어떻게 해보시면서 설명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TV에 화면이 나왔습니다. 이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 아닙니까? 헛득 어려운 문제 앞에 본인교회도 아닌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는데도 TV 화면이 나오지 않았다면 우리 신두 집사님이 이천에서 안성까지 찾아가서 고치고 오실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집사님 맞지요? 그 목사님도 고개를 그렇게 끄덕여 주셨습니다. 그만한 분이 없다. 여러분 감탄에 가까운 편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떤 감탄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오늘 제 인생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목사님에게 내 모습은 어떤 감탄의 소리를 낼 수 있는 분인지 기억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인생이 그래 감탄의 한마디를 내뱉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는 그 처음 시작의 첫 말씀은 하나님의 감탄의 소리였을 것이고, 온 우주에 빛이 쏟아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심히 좋으셨다고 감탄을 절로 자화자찬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빛은 우리에게 감명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신약성경입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14절부터 16절. 빛은 왜 우리에게 감명을 드러내야 하는지를 오늘 마태복음 5장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입니다. 신약성경 처음 5장 14절부터 16절 말씀 다 같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너희는 빛이라 상위에 있는 내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하에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지가 모든 사람에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로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런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오늘 예수님을 믿겠다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5장과 6장과 7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은 예수 믿는 자들의 마그나 카르타, 무슨 뜻입니까? 대헌장, 우리말로 번역하면 헌법, 법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예수님의 산상보훈, 산상수훈은 오늘 예수 믿는 자가 당연히 이런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선언이고 선포이고 법전입니다. 자,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못을 박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명확하게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우리 선생을 부인할지라도 우리는 빛입니다. 아멘. 그 빛은 당연히 태양의 빛처럼 발산을 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 성경에 빠져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정관사 더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인데 그냥 일상적인 수많은 빛이 아니라 뭐가 빠졌다고요? 그 빛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한 빛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세상의 그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빛들도 있지만, 다른 세상을 비추는 빛들도 있지만 너희는 오직 그 한 빛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정관사들을 특별히 사용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 빛이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15절 1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15, 16절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알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지방 모든 사람에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 그 빛의 존재 이유는 드러내고 비추는 것입니다.
그 빛을 전했을 때 사람들의 입에서 신이 좋았다는 그 소리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빛을 비춤으로 우리는 세상에 뭐요? 두 번째 빛이 감명을 주는 사람이야 합니다. 여러분, 감명의 뜻이 무엇입니까? 감격하여 마음에 깊이 새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빛된 그 모습을 통해, 여러분, 그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 세상이 감명을 받는다면 이보다 더 근사한 일이 어디에 있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목사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란 우리 역시 목회자의 길을 걷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역시 탄광촌에 들어갔습니다. 그 탄광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강부들은 그런 교육에 마음을 열지 않고 시큰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광부들과 동일하게 먹고 자고 얼굴에 검댕을 묻혀가며 목사가 선교사가 아닌 광부의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일이면 나무 상자를 강대상 삼아 성경 이야기 하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 모습에 강부들이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 그가 전했던 하나님의 이야기, 성경 이야기에 한 사람 한 사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교회 선교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의 설교술이 부족하니 더 이상 그곳에서 선교사역을 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은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당신이 광부들과 똑같이 입고 먹고 산다면서 선교사의 목사의 품위를 잃었다면서 그를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꿈꿨던 목회자의 길, 선교사의 길을 가려던 그의 발목이 잡혔습니다. 더 이상 그 길을 갈 수 없던 그는 이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인생 마지막을 남겨놓고 1년 전에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걸작 하나를 남겨놓았습니다. 지난주 별이라는 설교의 제목과 같은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누구의 그림이죠? 빈센트 반 고흐의 걸작입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캔버스 상당 3분의 1을 차지하는 넓은 밤하늘에 별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별이 유독 크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태양이나 달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노란색의 별들이 저 어두운 밤하늘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 별들을 가득 채우는 노란색은 하나님의 신성과 사랑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저 노란색의 무수한 별의 빛들이 언덕과 숲을 비추고 있어. 또 집집마다 창문에는 그 노란색 불빛이 하나하나 켜져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임재가 집집마다 가득하게 머물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화면 중앙에 있는 교회를 보십시오. 유독 교회만은 창문을 통해서 은은한 노란 불빛이 비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독 예배당의 창문은 방 보호는 까맣게 칠해놓고 말았습니다. 그 어디에도 노란색의 하나님의 사랑과 신성을 나타내는 빛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오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산이 있는 동네가 세상이 그 빛인데 산이 있는 동네가 우리의 빛 때문에 숨겨지지 않아야 되는데 오늘 별이 빛나는 밤의 그림과 같은 그 교회의 모습을 꼭 우리가 취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빛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감명을
주요하는 그 빛입니다. 수많은 빛 중에 오직 그 한 빛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고우의 그림에서 같이 만약 우리가 빛을 잃고 있는 빛이 발생되지 않는 교회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면 너무나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보에 실린 찬양의 가사가 바로 그런 감명을 주는 그 빛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모습을 놓고 우리가 젊은 청년 때 모습을 내던 찬양을 일제를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그 성금이 천국에서 해같이,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당신의 그 충성이, 주님이 기억하시는 족할이,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의 행보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아멘. 우리의 성김이, 겸손이, 믿음과 충성이 그 빛이 되어서 세상에 감명을 주시는 두 번째 빛의 축복의 길을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빛은 우리의 감격을 드러내야 하는 빛입니다. 그 이야기는 마태복음 4장입니다. 5장 바로 전에 있던 마태복음 4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감격의 비단을 설명할 때 시작. 이는 선지자 일러스되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에덴들과 이방의 갈릴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아멘.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600년 전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태어났던 구약의 성경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며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큰 빛을 보게 될 것이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그 빛을 비추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성탄의 계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다시 여러분 흑암에 앉은 백성들입니다. 캄캄한 사망과 어둠의 죽은 그늘 가운데 있는 우리들 같은 인생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빛이 들어왔습니다. 어둠을 뚫고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빛이 쏟아졌습니다. 그 이야기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입니다. 10장 46절부터 52절이 바로 그 이야기 한 사람을 우리에게 덮개해서 설명합니다. 자, 마가복음 10장입니다. 46절부터 52절 찾았으면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46절부터 52절 시작. 그들이 여리로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로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 아들인 베닌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선지시여 나를.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장장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알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문명소유입니다. 그의 이름은 바디메오입니다. 눈이 맨처로 살아가야 했던 맹인이었습니다. 그가 언제부터 맹인으로 눈먼저로 사는지 모릅니다. 그의 인생에 보지 못하니 매일매일이 흑암이었고 매 순간이 그늘이었습니다. 남들처럼 눈을 떠서 보고 싶은 게 그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태어나고 19개월 후에 청각을 잃고 시각을 잃었던 헬렌 켈러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가 비록 맹인의 삶을 살고
듣지 못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 설리반 선생을 통해서 그래도 사는 게 황홀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헬렌 켈러에게 만약 3일만이라도 눈이 벌 수 있다면 무엇을 보고 싶냐는 질문에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날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설리반 선을 비롯한 부모님과 형제자매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손을 더듬어 점자로 읽었던 또 하나의 수많은 책들을 보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밤이 낮으로 변하는 것을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캄캄한 흑암, 사망 같은 그늘의 밤의 시간이 서서히 빛으로 쏟아 변하는 그 시간을 헬렌 켈러는 둘째 날 보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날에는 일상의 풍경을 볼 수 있도록 도시의 한복판을 거닐고 싶다고 했습니다. 여기저기 들려오는 사람들의 소리, 자동차의 경적, 도시 한복판에 즐비한 다양한 상가들과 거리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풍경들을 하나하나 그의 열린 눈으로 보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헬렌 켈러에게 볼 수 있는 3일이 주어진다는 것은 감격스러운 일 아니었겠습니까? 감격, 마음에 깊이 느끼어 크게 감동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바디메오도 눈이 떠지는 순간 감격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세상이 감겨졌던 캄캄한 흑암이 거치고 감겨졌던 서늘한 그늘을 뚫고 빛이 들어오므로 아마 바디메오는 감격의 탄성을 내질렀을 것입니다. 저는 바디메오의 이름의 뜻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바디메오의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디메오라고 기록되지 않습니까? 바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 바디메오의 이름의 뜻입니다. 더 재밌는 것은 디메오의 뜻입니다. 디메오의 뜻은 불결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불결한 아들이라는 의미의 뜻입니다. 그런 바디메오의 인생이었습니다. 흑암처럼 그늘처럼 죽음처럼 불결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에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의 눈을 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맹인이던 바디메오에게, 불결했던 바디메오에게 눈이 떠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감격의 또 하나의 탄성을 지어내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감격이란 한자가 재밌습니다. 감격은 느낄감에 물결이 붙일 격자의 한자입니다. 바디메오 인생에 물결이 강하게 부딪혀오는 감격스러운 일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흑암에서 그늘에서 불결함에서 깨끗하게 구원받는 감격스러운 사건이 빛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지난주 교회에 출근하고 있는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몇 마디 얘기를 끝내고 전화를 끊으려는데 그분이 제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목사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던 문제, 지난 15년 동안 자신을 힘들게 했던 문제,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면 믿음이 없는 소리 듣는 게 아닌가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제게 하셨습니다. 가만가만 그분의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렇게 2시간 동안 전화로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2시간 넘는 시간 동안 전화를 끊기 전에 그분의 속상함, 그분의 답답함을 15년 전에
그 이야기를 시작으로 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화를 끊으면서 그분이 제게 그랬습니다. 목사님, 이제 정말 시원합니다. 목사님, 이제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문제가 드디어 답이 보였다면서 감사해 하셨습니다. 여러분, 15년입니다. 여러분, 15년의 시간과 세월 아닙니까? 교회를 다니고 기도도 하고 작은 것 여러분과 똑같이 부르고 성경도 보고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신의 인생에 또아리를 들고 문득문득 15년 전에 한 가지 사건이 꿈틀대며 찾아왔습니다. 열심히는 교회는 다녔고 열심히는 봉사도 했지만 15년 전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괴로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드디어 그 문제 앞에 자유함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캄캄한 흑암의 문제였습니다.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못하면 믿음이 없다는 소리를 들을까 두려웠던 서늘한 그늘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분에게 빛이 찾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답 하나 보였다면서 제게 감사해 하셨습니다. 마지막 전화를 끊기 전에 제가 그분에게 그랬습니다. 집사님, 오늘 전화 끊고 나서 성경에 이 말씀을 꼭 찾아서 읽어 보십시오.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이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축복처럼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마지막 한 말씀은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뒤에서 사시면 따르겠습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 그 다음에 스가랴, 그 다음에 학개, 그 다음에 스바냐입니다. 자, 3장 17절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말씀이고 아주 유명한 말씀이었죠. 다 같이 3장 17절 자신함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너희 가운데 그는 구원을 그가 너로 말미암아 너를 잠잠히 너를 말미암아 아멘. 오늘 여러분들 동일하게 제가 주고 지금 축복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너무 근사한 말씀 아닙니까? 힘이 되고 위로와 격려되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감탄이, 감명이, 또 감격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할 것이고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할 것이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노래를 부르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빛 가운데 감탄과 감명과 감격의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나두명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보에 난 찬양 해같이 빛나리 이 찬양을 들고 예배를 펴겠습니다.